금, 진주, 값진 옷으로 사치 부리면서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자들은 선행을 행하고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오직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요. 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좀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순종해라? 지금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니 꼬마 애기들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이고 AI 인공지능들이 나온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니 여자는 그냥 조용히 있고 애나 낳아서 키워라. 야, 하나님 꼰대시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수준에서 봤었을 적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아, 하나님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아마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지라면서 좋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한번 쭉 읽고 아, 이렇구나 하면서 막 집에 가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이래야 된다,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그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이 악용을 할 수가 있죠.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자기 입맛에 맞게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도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세상 분위기가 자꾸만 남자 여자를 자꾸 대립시키죠. 그러면서 대결 구도로 막 몰아가잖아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대립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명목 하에 투쟁하고 싸우게 하면서 서로 비하하거나 차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남성, 여성이라는 정체성도 흐물흐물 흐트러지는 그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픈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남자가 더 잘났고 여자가 더 못난 것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똑같이 잘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남자 여자 다른 점은 있어요.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잘하는 것도 달라요. 남자가 잘하는 게 있으면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녀 간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잘 보시면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만물의 질서를 잡아가시는데 더 공을 들이시고 더 집중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흑암만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질서요, 질서.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악용하고 파괴하면 혼란이 찾아오면서 다 망가지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이런 말 잘 쓰지도 않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제는 MZ 세대, 알파 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 보면 이 시대 트렌드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질서를 파괴하죠. 질서 이거 다 부수고 파괴하는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질서가 파괴되니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읽으니까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끙끙댔습니다. 책들도 찾아보고 자료들도 찾아보고 다른 설교들도 들어보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막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하다가요. 정말 끙끙대는데 이건 질서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질서예요. 질서. 남녀 간의 질서, 교회 안의 질서. 자,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하면서요, 이런 거에 주목을 합니다. 앞에 부분에는 남자들, 여자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남자들, 여자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11절부터 보시면은 여자는, 남자는 이라고 하면서 단수로 나오죠. 이게 우리 한국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은 보편적인 얘기고 뒤에 부분 좀 듣기 불편한 그런 부분은 그 당시 이 디모데가 목회해야 했던 이 에베소의 특정한 부부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암흑의 성도 부부를 향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주어진 특별한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좀 해명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 교회, 이 당시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12절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잘 보세요. 자, 왜 여자가 일체 순종하고 조용히 배워야 합니까? 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요, 여자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제가 경험을 하고 제가 좀 이렇게 본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여자분들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드보라, 라합, 한나,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요,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부흥의 주역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여성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일체 순종하고 조용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둘째, 아담이 아니라 여자가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졌으니까. 자, 이거는요, 여자들 니네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이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서예요, 질서. 이해되셨죠? 질서예요, 질서.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도 보세요.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숙해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 근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냥 보면은 여자가 애를 낳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지요. 자, 그러면 애를 못 낳거나 안 낳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도 앞에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가 나중에 지음받았고 아담이 아닌 하와가 죄를 범했고, 이게 다 창세기 3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여자가 해산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질서라는 그 범주 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애를 낳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 얘기를 보면서 절대로 불편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질서에 관한 얘기니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봐라, 여자가 어디서 그래, 이렇게 할 처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선을 넘고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질서를 확실하게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질서라는 관점으로 오늘 풀어가면은요, 오늘 말씀도 쉽게 풀립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분명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래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기도 많이 하니까, 남자들이 기도 잘 안 하니까 남자들아 좀 기도 좀 해라. 물론 여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시죠. 그런데 또 우리 교회를 보면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요, 장로님들이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남자들, 우리 교회는 또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남자 여자 갈라놓고 남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리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왜 듭니까? 언제 손 들을까요? 쏜다! 빵! 손 들어! 손을 드는 건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복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손을 든다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왜 남자들이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려고 할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요. 내 힘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분노하고 다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안 하고 내 위에 질서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로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 뭘 주세요 간구하는 의미가 거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손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손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질서에 순복할 때 진짜 남자들이 거기서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위의 권위에, 질서에 순복하지 않으면서 내 밑에 사람들한테는 너 나한테 순복해라, 내 말 들어라. 여러분, 이건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너 나이도 어린 것이, 여러분 이거는요 좀 힘이 있을 때나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어릴 때나 통해요. 좀만 지나면은요, 애들도 좀만 크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빠도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한다고. 다 알아요, 애들도요. 자, 다른 사람들한테만 질서를 강요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질서에 따라서 내 본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면서 먼저 손들고 기도하고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인정하면서 남자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강한 남자예요. 오늘 설교 제목 강한 남자, 바로 그겁니다. 막 힘으로, 소리로, 막 윽박질러서 막 억누르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면서 기도하는 남자, 이게 진짜 강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남자들의 모습이 정말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남자들이 각처에서 기도하면서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남자들이 안 하니까 누가 하겠어요? 여자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2배, 3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살림도 얼마나 힘들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살림살이도 해야 되는데 질서까지도 잡아가야 되는, 그래서 여자들이 짐을 2배, 3배 지고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이 조용히 배우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우리가 이 얘기할 게 아니라, 암탉이 울지 않으면 안 되게끔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는 수탉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여자들이 조용히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강한 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되도록 우리 여성분들은요, 남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남자들은 정말 힘 받아야 됩니다. 좀 기가 좀 잘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막 기 축 처져 있으면 부인들이 보기에도 그거는 진짜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요, 남자들은 부인과 자식들이 아빠 최고 그러면은 진짜 최고인 줄 알고 또 힘이 납니다. 남자들 많이 힘내게 해주시고요, 남자들도 힘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용하라고 얘기하죠. 순종해라.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순종해라, 조용해라, 이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들이 성내고 말 많은 거예요. 저 같은 하수들이나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딱 입 다물고 침묵하고 절제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한국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십니까? 참 그렇게 훌륭한 분도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정말 말 못할 소갈이 많이 하셨대요. 갑자기 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힘으로도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축되고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근 병원 직원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예배 때 뜻하지 않게 강렬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햇빛이 비치면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걱정, 근심으로 두려운 마음이 한순간에 물러가고 기쁨이 회복되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게. 자,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너무 강렬해서 그걸 써놓으셨대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그들이 입술에 재갈 물리는 것을 몰라서 못하겠느냐? 알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셨대요. 그래갖고 그걸 써놓으셨다는데, 이분이 그 메시지를 받으면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도 영적인 능력이요,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것도 능력이요,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사실이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참, 입술을 지키는 것도 영적인 능력이요. 입술을 지키는 것도 영적인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못나서 못 배웠다고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조용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강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잠언 31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여자분들 또 아무 말도 하지 말래 해서 또 아무 말 하시면 않는 건 또 아닙니다. 말하세요. 말하십시오. 그리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주님이 가르치라는 사명 맡겨주시면 가르치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해야죠. 그런데 하되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정말 지혜롭게 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저는 디모데전서를 시작을 할 때요,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강한 교회가 된다고 해서 뭐 재정이 빵빵하거나 뭐 건물이 튼튼하거나 뭐 크거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성도가 돼야지 진짜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남자,
강한 여자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온전히 순복하는 강한 남자, 강한 여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